우리가 다음 돌아오는 수요 예배까지 살펴볼 이 네 번에 걸쳐 살펴본 이 비유, 이 탕자의 비유로 불리는 이 비유는 동생 못지않게 형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아들 못지않게 아버지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흔히 탕자라고 번역된 이 영어는 형용사로 프로디걸이라는 영어인데요. 일반적으로 제멋대로 군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 그 속에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15장 13절에서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다라고 할 때에 사용된 헬라어인 이 아우투스라는 이 헬라어의 사전적 의미와 어느 정도는 같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썼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이 아우투스라는 이 헬라어, 이 단어, 무모할 정도로 남김없이 다 베풀고 다 쏟아낸다라는 이 의미가 이 둘째 아들에게만 해당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누구에게도 해당할까요? 아버지에게도 해당합니다. 첫 번째 근거로 15장 12절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구한 분깃, 이 분깃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로는 우시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의미의 재산을 뜻하지요. 그런데 이 12절 후반절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 주었다라고 했을 때 이 살림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우시아스가 아니라 비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의미는 의미심장합니다. 생명을 뜻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방탕하고 뻔뻔하게도 재산, 우시아스를 달라고 요구하는 이 아들에게 자신의 비오스, 생명을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 재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 것이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사랑을 하나도 남김없이 아우트스 다 쏟아 부으신 겁니다. 둘째 아들로 묘사된 이 세리와 죄인들은요, 사람들에게 그동안 손가락질을 당하고 정죄당하며 공동체에서 외면받던 이 자신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안으시고 입을 맞추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남김없이 다 쏟아주시는 그 사랑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를 죄로 죽은 자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렇게 썩어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생명, 비오스를 내어주시고 자신은 죽음을 택하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표현하였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다 쏟아내어 주셨고 그 은혜를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그 크신 은혜를 이미 받았는데 혹여나 다른 은혜를 더 크게 생각하고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보다는 그 생명보다는 분깃, 우시아스를 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설령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구한 건 이게 아니라 저건데요 라고 하면서 설령 그 내 기도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심에 나를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다 남김없이 쏟아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큰 은혜가 아닐런지요?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정말로 생명 없는 나를 위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로 죽은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남김없이 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이 은혜보단 아니요, 다른 거요. 지금 내 기도대로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설령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생명 주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다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화를 내었지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남김없이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을 때 아버지가 저 멀리서 보고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단번에 아시고는 달려가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그 모습을 보니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화를 내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일평생 아버지 옆에 섬겼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하나로 주셔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이처럼 허랑방탕하게 다 남김없이 소비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까?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의롭습니다. 아버지에게 결단코 죄 지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나에게 왜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베푼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그 들녘에 서성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잔치의 주인이 되는 그 자리를,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친히 그 자리를 벗어나 들녘으로 나아가 이 첫째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말씀합니다. 첫째 아들은요, 평생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그 누구보다 아버지를 증오하며 멸시하였던 이 첫째 아들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마땅히 이 첫째 아들에게도 받아야 할 그 존경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잔치의 가장 존경스러운 자리에 내려와 이 첫째 아들이 돌아 들어오기만을 바라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향해 분노하며 따지듯 아버지에게 쏘아 붙이는 이 첫째 아들을, 이 아버지는 다시 따뜻하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얘야, 다시 들어가자, 나와 같이 이 잔치를 누리자라고 하시며 초청하시고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 첫째 아들도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첫째 아들로 묘사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람들에게는 존경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자신 스스로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정작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요,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전도하고 11조와 여러 가지 것들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던지는 그 분노와 그 미움을 무모할 정도로 품에 안으시고 다시 돌아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려고 모의하는 이 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고 받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찬양하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혹여나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 찬양하던 우리의 입술이 어느 한순간 돌변하여 멸시와 분노로, 미움으로, 원망으로 표출되지는 않고 있습니까? 이처럼 아버지는요, 아들들의 죄를 따지거나 죄의 책임을 돌리거나 마땅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앞뒤 재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다 쏟아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는 이 설교자는 이런 의미에서 이 당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딱 자기가 딱 쓰면서 이렇게 조금 뭐라 말할까 아주 예의 없이 이렇게도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그야말로 당부이시다. 이렇게까지 이 팀 켈러라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다 써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무모할 정도라고 생각하게 만들 만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 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는 그 은혜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이고 삶의 간증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받았는데 왜 지금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나는 누리지 못하라고 생각하며 왜 다른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지만 동시에 세상의 모든 근심과 아픔도 겪고는 아버지께로 다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결탄코 우리가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께로 가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굽이굽이 돌아가고 발걸음이 좀 더디다 할지라도 아버지만을 향하여 걸어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든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에 대해 어찌 내 삶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라고 눈물 흘리며 원망하였든 이제는 두 팔 벌려서 측은히 여기시며 나를 위해 무모할 정도로 남김없이 모든 것을 쏟아내 주시고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걸어 나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부르짖으시고 처절하기는 않고 하나님을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그 목소리 들으시고 여러분 얼마나 측은히 여기시겠습니까? 본문에서 측은히 여겼다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했습니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가슴 아파하며 애타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을 본 아버지의 마음이 측은히 여김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상처와 이러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남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이런 아픔도 근심도 걱정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두 팔 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측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셔서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너에게 내가 은혜 베풀었잖아. 걱정하지 마. 너를 위해 내 아들이 죽었잖아.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죽었잖아. 그 은혜 붙잡고 살아라. 그 은혜 붙잡고 힘을 내어라. 그 크신 은혜보다 다른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 붙잡고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이 은혜만 생각하고 비록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고 광야고 눈앞에 폭풍우가 몰아쳐서 파도가 넘실대고 폭풍우가 나를 삼키려고 확 올라올지라도 그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제가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을 만나고 나서 한 번도 딱 두 번을 제외하고 이제껏 집사람과 결혼하고 나서 머리를 자른 적이 없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나머지 전부 다 우리 아내가 머리를 잘라줬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그 전까지는요, 제가 외모에 이
신경을 참 많이 썼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조금만 뭐가 삐져나오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로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우리 아내는 뭐 미용 그거를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냥 여보, 그거 미용실 가서 할 바에 그냥 내가 잘라줄게. 그래? 한번 잘라봐 해가지고 시작한 게 여기까지 왔어요. 처음에는요, 여러분, 막 연구같이 막 땜통 생기고요. 막 좌우 비대칭에 막 막 사람 얼굴이 막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왜 좋았는지 아십니까? 미용실에 가서 조금만 삐져나와도 민감하게 반응했던 제가, 내 아내가 땜빵 생기게 하고 그렇게 잘 못 자를 때에도 좋았던 이유가, 남들은 모르죠. 그게 아내가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저를 당당하게 만들더라고요. 그게 저를 당당하게 만들더라고요. 외모가 저를 당당하게 만들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해줬다라는 그것, 그 사랑, 그 은혜, 그 베품이 나라는 한 사람을 당당하게 만들더라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누군가가 야, 너 왜 그렇게 머리가 그 모양 그 꼴이야? 라고 해도 저는 그냥 좋은 겁니다. 부끄럽지가 않은 겁니다. 상처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여러분,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고 있다면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내 기도대로 내가 뭔가 내 눈앞에 극적으로 뭔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나를 향하신 그 크신 그 사랑, 그거 하나 붙잡고 그거 하나 깨닫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남김없이 쏟아주신 그 크신 십자가의 그 은혜 붙잡고 당당하게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고자 말한 핵심 바로 이것입니다. 두 아들 모두 악하고 틀렸는데 둘 다 아버지께 사랑받았다라는 겁니다. 두 아들 모두 틀렸습니다. 두 아들 모두 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두 아들 모두를 받아주셨고 소중하게 대해주셨고 그리고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고 다시 권유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아버지가 있고 이런 아버지가 필요하고 이런 아버지를 존경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에서 이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는 너희 죄인들아, 너희 세리들아,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위해 남김없이 쏟아주신 은혜를 베푸신 그분이 계시다. 너희 자신들을 의롭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잔치자리로 초청하시려고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 있다. 그 아버지를 너희가 믿고 존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넌지시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합니까?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합니까? 당연히 아버지께로 가야지요. 당연히 아버지께로 걸어가야지요.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가 딱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께로 나아갔거든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갔는지 안 갔는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가 거기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이겁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정죄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너희들이 그토록 정죄하던 저 세리들과 죄인들은 아버지께로 나아간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요. 기도를 많이 하고요. 정말로 열심히 부르짖었다면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로서 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자기 생각 하나 고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른 신앙일까요?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하고 들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환경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우리 자신이지요. 바로 우리 자신이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걸 요청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토록 너희들을 위해 이런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묵상하고 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11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했다면 너희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니? 아버지의 잔치자리로 너희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지금 너희는 뭘 하고 있니? 첫째 아들에게 던지시는 그 질문이 만약에 우리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둘째 아들 같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 자존심,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남들 눈치 다 내려놓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큰 걸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걸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그 한 가지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위대한 국가가 아니다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미국 드라마 중에 하나인 이 뉴스룸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한 장면을 이제 캡처한 영상인데요. 이 동영상에서 한 철부지, 한 여대생이 그 사회를 보고 있는 그 사회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중에 한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국가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막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철부지 여학생도 거기 덩실덩실대면서 미국이 제일 좋은 나라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동영상에서 주인공 된 이 정치인 한 사람이 단번에 그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철부지 학생아, 미국은 더 이상 위대한 국가가 아니다 라고 소리치면서 자화자찬하는 그 분위기를 완전하게 그냥 차갑게 만듭니다. 그리고 막 끝머리에 이 주인공 정치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에 대한 답은 미국은 더 이상 위대한 국가가 아니라는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각자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받았다면 제일 먼저 나에게 변화가 와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성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난 것들, 내가 다듬어 나가야 하는 것들이 이제 보여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크다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자신이 봐야 되는 겁니다. 나의 못난 것, 내가 다듬어져야 될 것, 그것들을 주님, 내가 이것들을 봅니다. 나를 다듬어 나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니까 맨날 좋은 사탕만 주시겠습니까? 아니지요. 때로는 우리가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매도 드시고 채찍질도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가 멸망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다른 헛된 것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다른 것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늘 인도하려 하시기에 때로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이 필요하기에 우리는 지금 아버지께 나아가고 달려가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아버지께 호소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여러분 이 시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런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깨닫고 이러한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그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설 수가 없다라는 그 급박함, 간절함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하고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늘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지금 우리는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에 나가야 할까요? 그거에 대한 질문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크신 하나님을 내가 받았다면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까? 그 질문을 한번 이번 한 주간 곰곰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히 거기에 큰 깨달음이 있고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간절함, 그러한 급박함, 그러한 마음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일어나기를, 그래서 늘 바른 길로 아버지께로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